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그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이 톨돗의 토라포션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세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이삭의 세대에도 거의 고스란히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는 어떤 그러한 사건들이 왜 계속 동시에 일어나는가. 흉년이 들고 또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잃을 뻔하게 되는 그런 일 뒤에 또 거부가 되고 또 그러면서 창세기 21장의 말씀인지 26장의 말씀인지 이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거의 같은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블레셋 땅에서 아브라함도 브엘세바에 와서 그 우물을 팠었는데 그 우물을 이제 그 판 것 때문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언약을 맺는 바로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일이 지금 이삭 때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사실 이것이 한 세대를 70년으로 보기도 하고 혹은 100년으로 보기도 하고 또 짧게는 30년, 10년 이렇게 어떤 세대라고 불리워지는 그러한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는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성경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70년과 100년을 그런 한 세대로 이렇게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세대에 반복되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방식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계속해서 순환시키시는데 그것이 꼭 같은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일들이 계속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세상은 계속 변화되고 또 무엇인가 어떤 조금씩의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이 안에서 받아야 되는 지혜는 그 세대마다 나타나는 어떤 반복되는 일들을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여서 보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또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되는 어떤 같은 지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아버지의 세대는 어떻게 감당하고 또 넘어왔는지 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제 지금 이 현재에서 그 지혜로서 이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가고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취하고 또 때로는 그 전 세대에서 넘어졌고 또 실패하고 잘못 선택했던 것들을 이제 개선하는 것이 세대와 세대의 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바라여야 할 또 복이죠.
이삭이 블레셋에서 우물 파는 이야기, 우리가 어제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제 그것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사실 블레셋에서 거부가 되었을 때 쫓겨났죠. 그 블레셋의 중심에서 쫓겨나서 거의 그 블레셋의 그 경계, 그 변방인 그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우물을 팠는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에서 판 우물이니 우리가 갖겠다라고, 뭐 누가 봐도 사실 부당한 어떤 요구고, 뭐 이것이 뭐 법이 있든 없든 뭐 그것과 관계없이 이것에 대하여서 아주 굉장히 억울한 그런 이삭의 심정이었을 텐데요. 그래서 이삭의 목자들과 또 블레셋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을 때 이삭은 그 부당함을 자신의 다툼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온유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부당함에 대해서는 다투고 투쟁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의 지혜가 있죠. 그것으로 세상이 개선되고 그것으로 잘못을 바로잡아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분노하고 다투어라. 이것이 이제 세상에 가르치는 어떤 정의를 쟁취하는 그런 방식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온당한 것으로 여기고, 어떤 학교 교육에서나 세상의 어떤 모든 가치와 또 그런 가르침들이 거기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당한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하여서 내가 다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또 때로는 온당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것은 또한 거부하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시하고 또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이것을 온유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것이 부당하다, 온당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을 돌려놓는 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이 최종적인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의 나무 열매를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냥 판단을 그치면 되겠구나. 물론 이것이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판단을 그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십자가이죠. 십자가는 가장 억울한 일을 가장 부당하게 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어서 받아들이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안 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십자가를 나도 진다. 날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안에 채우기를 그가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죠. 나에게 부당한 일이 일어난다. 나에게 억울한 일이 일어난다. 누가 봐도 이것은 객관적으로, 세상적으로 봐도 어떻게 봐도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돌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나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혜라고, 하나님의 아주 깊은 지혜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십자가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보기에 미련하고 또 부당하고 또 공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 분노하면서 바로잡아야 되는 것을 그저 하나님의 뜻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는
굉장히 그 억울함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근데 그걸 그냥 참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그것을 통과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다툼을 다루는 이 이삭의 지혜를 또 그리스도 예수와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은 물론 뭐 그냥 좀 멀리 있을 때에는 나와 상관이 없는 내 경우와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라면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제로 내가 이런 정도의 부당한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가 주로 하는 어떤 반응들과 또 처리의 방식은 대부분 다투고 분노하고 또 어떻게든 이것을 내 힘으로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재판관이 되고 내가 그 판단을 실행하는 실행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는 그러한 길들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다툼을 피해서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는 것을 택하죠. 그래서 3번이나 우물을 팝니다. 에색에서 1번 팠죠. 또 신나에서 1번 팠죠. 한 2번째 파고 나서는 이제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이렇게 될 수 있겠는데 또 다시 가죠. 그래서 다시 팝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을 때까지 우물 파는 이야기가 이삭의 세대에 나타난 그런 지혜이고요. 우리의 세대에서도 이 우물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샘 근원을 얻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교회를 세우는 일과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파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욕망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툼에 대하여서 성경은 다투지 말고 그냥 옮겨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 침묵하고 그냥 그저 그 일들을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한 발자국만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못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사와 무리바에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다투었기 때문이라고 신명기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과 더불어서 다투었기 때문이다. 모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품적으로 그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기서 다투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어떤 표상이 되죠.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다투고 또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돌로 치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비밀이 이 토라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대에서 계속해서 이 우물을 빼앗아 가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우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다투어서라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이길 힘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도 권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도 우리의 것을 주장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지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세력과 조직과 힘과 권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미혹들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저 이리들 가운데 양을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그곳에 가서 피를 흘리고 또 부당한 죽음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마침내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모든 세대의 승리는 십자가에 도달하느냐 아니면 그 전에 다투느냐라고 하는
그 기로에서 성패가 가름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권세가 있으셨죠. 힘이 있으셨습니다. 능력도 있으셨고요. 지금이라도 당장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로마군을 쓸어버리고 대결하실 수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그 모습을 또한 오늘 이 이삭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다툼을 피해서 계속 우물을 파내려간 사람이고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시 파내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온전한 그 르호봇이라고 하는 넉넉하고 넓고 풍성한 그 샘을, 더 좋은 샘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 이와 같이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고 그냥 이게 또 내 처지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이건 부당하다. 이게 부당한 것을 내가 참으라는 말이냐. 이렇게 됩니다만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지혜이고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지혜를 받은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는데 이 부엘세바를 보면 그 창세기 21장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그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거주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주로 헤브론에 거주했습니다마는 그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거주했던 때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뒤에 부엘세바에 잠시 거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어떤 그런 연결들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파고 거기에서 또 똑같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약조를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거기서 언약을 그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이죠. 이 우물을 팠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그 우물을 팠을 때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 이 블레셋 왕의 대대로 세대로 이어지는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뭐 그 애굽의 바로와 같이 이렇게 그 각자의 이름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왕을 부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내심을 받다라고 하는 것이고 보내심을 받은 자의 뭐 아비라는 뭐 그런 뜻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왕을 그런 어떤 하나님의 대리자로 어떤 신의 그런 그 보내심을 받은 자로 이제 생각하는 어떤 고대의 왕의 이름이죠. 근데 그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당신과 같이 계신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두렵다.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릴까봐 두렵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일종의 뭐 왕이기도 하면서 또한 그 지역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절대자, 그게 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종이 되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떤 이 초월적인 절대적인 그 존재에 대한 경외심은 갖고 있는 자이죠. 그 이방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근데 아브라함 보면 아주 굉장한 그 신이 뒤에 있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와서 당신의 그 뒤에 있는 힘에 대하여서 내가 경의를 표하고 또한 거기에서 더 이상 우리의 경계로 우리가 여길 경계로 삼을 테니 우리도 가지 않을 테니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방식과 군대와 이 나라의 조직을 통해서 당신들에게 가지 않을 테니 당신도 우리에게 들어오지 마십시오
라고 경계를 치는 장면을 보게 되고 거기가 부엘세바가 됩니다. 부엘세바는 일종의 영적인 그 권세와 세상의 권세의 경계 지점이 됩니다. 그곳을 부엘세바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아브라함 때에 이 창세기 21장에 보면 거기서 언약을 맺는데 그 아브라함이 따로 암양 새끼 7을 받아서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리라 하면서 하나님과 거기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7개의 이 제단을 쌓고 그곳을 이제 부엘세바,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7 우물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왜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그 일들을 했을까? 아브라함은 언약의 사람이고 또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부엘세바가 경계가 되고 이 7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요한계시록에는 7 금초대 혹은 뭐 7 교회를 뜻하는 그러한 이 교회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의 경계 지점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바로 그 증거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부엘세바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게 반복되고 있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부엘세바를 그렇게 세우는 이야기. 이것은 이 이방 땅에서 7 우물을 파 내려가는 아브라함과 그 세대를 넘어서서 이제 이삭에게까지 이어지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이방의 우물 파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계속해서 우물을 파 내려갔는데 세상이 그것을 가져가 버리죠. 교회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우물을 파서 교회를 만들어 놓으면 세상이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삼고요. 자기 우물을 삼고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뭐 카톨릭도 또 개신교도 어쩌면 우리가 판 에색과 신나라고 하는 그런 우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상에게 빼앗겨 버린다 할지라도 마침내 이 부엘세바의 이 언약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다시 순교자의 피를 뿌리고 또 눈물과 또 부르짖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우물 파는 이야기, 그 은혜를 파내려가는 성도들의 분투를 세대와 세대에 걸쳐서 그렇게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것이고 또한 해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는 해산을 해야 될 사명인데 해산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을 또한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서 팠던 그 부엘세바, 그것을 이제 오늘 이 이삭이 그 다시 부엘세바의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을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너와 나 사이에 맹세하여 이 언약을 세우자.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가 이곳으로 들어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을 그 부엘세바의 그
이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다툼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부당하다라고 그렇게 아주 당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나의 판단의 열매를 다시 십자가로 돌리고 또 내가 그곳에 달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온당한 또 가장 완전한 그 우물을 파내려갈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의 우물을 파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또 교회가 그 은혜의 우물을 파서 마침내는 이와 같은 언약을 해산하는 십자가의 언약을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해산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엘세바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7 암양 새끼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7 암양 새끼는 물론 다른 여러 가지의 뜻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의 희생 또한 순교자의 피를 우리 가운데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도 터키 김정국 선교사님 그 순교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비통한 소식이 아니고 또 천국의 소망을 다시 품게 되고 또 한국교회에 주신 또 우리 이 세대에 주신 43살에 순교하신 그 선교사님의 그 피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맺게 해주신 그런 부엘세바의 성취임을 이 세대가 그와 같은 복을 받았음을 이삭과 같은 그 부엘세바의 복을 받았음을 알리시는 그러한 7 암양 새끼의 이야기와 같은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